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그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한쪽 면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뜻을 굽히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플렉서빌리티, 신앙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적 가치 기준을 부정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대적 복음 진리의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사사기를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룻기 했고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게 하는 그 왕은 이 시대 때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왕이 계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후반기서부터 지금 팽배되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 기준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유니버설리즘이 팽배해져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나는 내 종교, 너는 네 종교, 서로 다른 종교 믿고 알아서들 뭐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절대로 변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에 왔어도 우리의 그 복음 진리에 대한 그 절대적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은, 타협돼 버리면요,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그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신 그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에 받으면서 주보에도 보면요, continuing what Jesus started, 예수님께서 시작한 사역을 이어가자.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 특히 사도행전의 두 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유대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삶.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쳤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읽고 큐티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은혜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세요.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중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바르게 선포되려고 할 때, 말씀에 흥황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렌지카운 우리 교회 강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강단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심지어 바울을 막 비방하잖아요, 사람들이. 석 달 동안 한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누구를 품고 있었냐면요, 자신의 동족들을 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동족들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유대회당에는 누가 모이겠어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돌짝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덩굴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옥토와 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역의 장소를 회당에서 두란노 사원으로 옮깁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스콜레,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건 스쿨, 학교라는 그 영어 단어의 그 근원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교예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기 가르쳤는데 지금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 두란노라는 사람이 아마 세운 것 같은데, 추측하기는, 그러면 그곳에서 이미 그곳에 모이는 학생들,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터키는 제가 가보질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활동들을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11시에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브레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시간에는 아마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두란노선을 빌려서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좋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도 퍼슬러티를 미국 교회랑 쉐어링하는 입장에서 뭐 그래도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11시 오전 예배 드리는. 근데 뭐 주일날은 이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뭐 행사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치워주고 하고 뭐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두란노선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낮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곳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시간에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 통독도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의 핵심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가르침을 이어왔고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배경이나 어떤 뭐 그 학식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요 공통점이 없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제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런 것은 공통점이 없지만 무엇이 공통점이 있냐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이 널리 퍼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그 글이 있으면요.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11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은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한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개척해서 목회 시작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큰 월십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강사들이 오셨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사역하고 원래 변호사 출신이죠. 미국의 백인 분인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 그 팀이 레이지파라는 찬양팀인데 그때 이제 레이지파를 막 시작하셨을 때인데 그 팀을 전체를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또 스캇 브레너 목사님 통해서 강의도 듣고 근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스캇 브레너 목사님을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셨거든요. 이 정도면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팀 전체를 스캇 브레너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 하고 거기 팀원들 반주팀, 노래팀 다 왔어.
한 번 왔는데 뭐 낮에 강의 한 번 듣고 저녁 집회 한 번 하고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까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주일에 그 사모님의 생일이었어요. 스칸 브레너 목사님 사모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그 사모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행사도 그 주일로 마쳤고, 사모님 뭐 선물을 뭘 원하세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뭐 사드릴까요? 뭐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분들이 다 우리랑은 좀 다른 그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냐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은사 중심의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 선물은 필요 없고 오늘 마침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가는 걸로 선물을 대신합시다. 근데 이분들 한국에서 왔잖아요. 다녀오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거 컨퍼런스하고 집회한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주일에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롱비치 컨벤션 센터를 갔습니다. 그 집회가 누가 하는 거냐면요, 베니 힌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베니 힌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요즘도 TV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어느 날 제가 흰 양복 입고 나오면 놀라지 마세요.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중에 제일 앞줄에 한 10줄 정도는요 전부 저기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 치유 사역하시는. 들어가는데 뭐 그 금속 탐지기까지 다 검사하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팔목에 뭐 끼고 이거 낀 사람들만 들어갈 수. 근데 들어갔는데 거의 뭐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유명한 단 모엔이 나와서 또 그 다른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1시간 이상 합니다. 우리는 20분만 해도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을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나옵니다. 성가대가 한 30분 정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베니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을 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또 합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극에 달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몇 시간 못 자고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시큐리티 가드한테 야 여기 도대체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자기도 잘 모르는데 보통 한 4시간 반 정도. 그래도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환자들을 단으로 올려 부릅니다. 줄 서서 올라갑니다.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올라갑니다. 손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해도 목발을 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휠체어를 접습니다. 평소에 제가 TV로 가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쇼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다. 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면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피곤한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병과 모든 지금 삶의 상황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봅니까? 그 기적과 이적의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구나. 이 현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적과 치유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딘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근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니죠. 그러니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팽배해 있던 게 무엇이냐면요, 무속이에요. 무당들, 귀신들 모시고 점치고 하는 무당들. 그 무당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능력이 있거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그걸 보고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령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날지어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13절에 보면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번역은 마술한다고 써 있죠. 그게 우리가 보는 그는 보통 이제 추익해 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마술이 아니에요. 샤머니즘, 무속, 무당들이라는 것이. 어찌 유대인들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는데, 우리 그저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빙자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뭐 점보러 가라고, 뭐 부적사라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보통 그냥 일반 점쟁이들 말고 그 신내림 받아서 그 무당들을 보면요, 뒤에 그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모셔요. 자기들이 모시는 귀신들. 자기들에게 점괘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 주는 귀신들.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뒤에, 자기 뒤에 쫙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근데 어느 무당집에 가면요, 그 귀신 중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돈벌이를 해줄 수 있게, 좀 점괘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미래를 좀 더 내다볼 수 있게, 병든 자들을 병 고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런 짓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16절 석절의 말씀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더 잘 알아보. 너희 누구야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마치 그 무당들이 부적 써주면 부적 품고 다니듯이 우리가 그 현상만 바라보면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샤머니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인 것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만 있진 않았어요.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믿음이 생긴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이적의 현상들을 보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번역은 계속 마술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점술 아니면 무당, 무속하는 데 필요한 책들, 그 비싼 책들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만큼이요? 은 5만. 이것은 5만 데나리온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한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5만 데나리온, 지금 미국에 아마 그 대략적으로 미니멈 웨이지를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15불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하루 8시간이라면 120불 아닙니까? 그러면 5만 명이면 얼마예요? 빨리빨리 600만 불, 600만 불. 자기들이 귀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돈벌이였어요. 밥줄이었어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어떻게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두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을 때예요. 복음의 그 귀한 것을 찾은 사람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복음의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귀한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모든 배경들, 이러한 것들을 지난 금요일날 빌립보서 말씀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 귀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 비싼 600만 불어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이 시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은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돈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몬이,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돈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만몬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이 다른 것들, 우상들, 무속적인 문화를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레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나 갖다 줘 보세요. 저한테.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직 꿈꾸는 세대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뭐는 가져갈 수 있고 뭐는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믿음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가치 기준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내 귀에 대고 유혹합니다. 돈이 더 좋은 거야. 명예가 더 좋은 거야. 권력이 더 좋은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돼.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이길 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내 믿음을 흔들려고.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들 중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 가장 귀한 것, 절대로 변질할 수 없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